할렐루야. 지난 2일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져온 신앙심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심이 좋아졌다고 나왔고,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심이 나빠졌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작년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14,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약해졌다,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랭킹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1위였습니다. 가장 높이 나왔고, 그 외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가 신앙심이 좋아졌다. 미국도 훨씬 코로나가 우리보다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심이 더 좋아졌다. 다른 나라 평균치보다 한 3배 정도 높게 한국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그냥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종교가 삶이 중요하냐? 라는 조사에서도 스페인 49%, 미국 48%, 이탈리아 44% 중요하다. 한국은 30%. 조사국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본국 외에 자국민의 신앙심 조사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미친 가족의 영향,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 응답자 중 10명 중 4명은 좋아졌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 한국은 최하입니다. 나빠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교회, 동성애를 인정하고, 새로운 뉴에이지 시대 흘러가고, 정통신앙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우리는 굉장히 신실한 척, 그렇게 자랑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이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교회를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 한국은 전반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 멋진 나라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속살을 끄집어내 보니 가족 관계도 나빠졌고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 그에 반해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족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정말 우리 삶의 이 신앙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35%는 이 코로나는 신이 인류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왜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코로나는 한국이나 세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우리 한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외적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일 문화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문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세상입니까? 신 위에 오히려 인간이 신을 창조한 듯한 그런 바벨탑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현대 인류의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 바꿔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높이 쌓는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편리하게 좋게 만들어진 세상에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 뿌리쳐 흔들린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대충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 계기에 우리 집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공사부터 새롭게 하고 부실한 부분을 보충해서 어떤 지진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견뎌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위해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산다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위험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걸 포기할 줄 아는 결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6절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도 가고 지옥 가고 지옥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이 누군가? 바울은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 주,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강압적으로 유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을 유럽으로 턴을 하게 하셔서 제일 먼저 갔던 유럽의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넘어온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넘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가 탄생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정밖에 되지 않는 그 세 사람의 사가정의 적은 무리에 의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놀랍게 이루어져 가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바울을 통한 복음, 그것이 루디라는 여인을 바꾸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고 복음의 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골로스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스의 지역은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골로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골로스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여행을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간 곳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하나님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므로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본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여기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느 날 고향을 떠나서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했고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경우입니다. 어쨌든 자기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 복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나 에바브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고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거하면서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던 그 귀한 은혜를 이들이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잘 받았어요. 복음의 진술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배우고 난 뒤에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앞서 1장 7절 말씀처럼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잘 전했더니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멋지게 크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네요.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잘 배우면 이걸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좋은데 어떻게 안 전합니까?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좋으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도 자기 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에바브라도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1장 7절에 보시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 했죠. 함께 종이 되었다. 에바브라가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 이 사람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고백해서 그냥 자유롭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살던 에바브라가 어느 날 복음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 에바브라를 바울이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352쪽에 빌레몬스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골로새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352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빌레몬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 에바브라. 뭐한 자?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 내용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에바브라가 고향을 떠나서 밖에 나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집에 교회도 세웠지만 어느 날 복음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제가 주보 1년에 적은 글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 여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과 여행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번 주간에 잘 아는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 좋아하니? 사랑하니? 뭐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하죠. 가족들 좋아하잖아. 그러면 아버지와 같이 여행할 수 있겠니? 1대1로. 아버지와 1대1로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1대1로 여행 가능하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1대1의 여행이 사랑이 없으면 불편하죠. 두 사람이 앉아있는 대화도 할 수가 없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 시간이 길고 지겹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1대1 여행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1대1 여행 가능합니까? 친구들과 여행 가라 그러면 뭐 1박이 아니라 뭐 한 달도 가능합니다. 진짜 사랑이 뭔가? 바울은 이 에바브라와 함께했고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바울이 너무 좋으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좋으니. 나에게 참 주인이 되어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종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선택했던 삶. 그러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주인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오배도 마치고 종된 삶을 살면서 그 골로새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2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부분에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찔러서 아멘 해. 아멘 할 줄을 믿습니다 해서 아멘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의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네가 감사가 넘치도록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 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늘 하는 감사는 저절로 하는 감사예요. 저절로 하는 감사. 또 하나의 감사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로 감사합니까? 첫 번째,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지 감사하기 싫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감사할 내용과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거나 감사할 내용이 있거나 감사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대부분 이 감사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이유? 감사하기 때문에 뭔가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생활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과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어려워요.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 조건이 있으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 원어적 뜻을 보니까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친다. 이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물을 나가놓은 곳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흘러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걸 어지적 길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역시 오늘 목사님이 감사함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더 좋은 교회 개척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분에 넘칠 정도로 훌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더 헌금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른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겁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감사헌금을 넘치게 하라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감사헌금 더 한다, 해야 된다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굉장히 있으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헌금 더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나 에바브라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가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 아니에요. 감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거꾸로 가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가 넘칩니까? 바울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난 뒤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갑자기 개척됐잖아요. 개척을 하려면 목사가 개척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개척의 비전도 세우고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교회예요. 저는 제 인생에 개척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건물도 있고 뭐 15년 목회했고 어느 정도 조건을 다 갖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개척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 교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개척이 됐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지금의 지난 시간 동안 제일 많은 쓰는 단어가 그때 우리 가족들과 하는 가장 쓰는 많은 단어가 감사, 은혜, 감사, 은혜. 우리 집 애들이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가까이 있으면서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와 은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업체도 다 그레이스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은혜를 붙여놨어요. 애들이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전부 다 그레이스로 주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은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임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이런 개척교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다는 자신이 얼마나 감사해요.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모르고 끝났을 텐데 이것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척교회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에바브라도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 때문에 내 입에서 늘 감사가 흘러 넘치는, 물이 댐을 넘어서 흘러 넘쳐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선한 삶의 영향이 세상 속에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경은 요즘 참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냐?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잠시 뉴스를 보니 옛날에는 작은 집에 살다가 돈을 좀 모으고 그 집을 팔면 큰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다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작은 집에 살다가 돈 좀 모으고 그거 팔아가지고 큰 집 사고 큰 집 사고. 지금은 큰 집 팔아서 작은 집 가요. 지금 32평을 팔면 28평 가야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살던 집에서 팔아가지고 더 큰 집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를 훨씬 더 안 좋게 만들어놨어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래는 더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환경과 여건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옥에 있을 때와 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처럼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집도 없어. 전세에서 지금 달세로 가야 되면 어떡하지? 환경은 지금 좀 그래. 그러면서도 감사를 얘기할 수 있다. 감사를 넘쳐서 제 방을 흘러, 댐을 넘쳐 흘러 주변에 퍼뜨릴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는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의 가짜 주인이 누군지를 진짜 주인 만나는 뒤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진짜 주인 때문에 가짜 주인한테 미혹되지 않냐고 진짜 주인만 바라보고 살다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짜 주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주인 많아요. 집이 가짜 주인돼도 안 되고요. 자식이 가짜 주인돼도 안 돼요. 자식한테 뺏기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주인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진짜 하나님 주인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주인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만남 속에 감사는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댐을 넘어 제방을 넘어 흘러 넘쳐서 모든 자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